가화만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사사기니까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뭔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무엘은 왜 사사기에 이 부록과 같은 내용을 첨가를 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부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제까지는 단 지파, 이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고, 오늘부터 한 레위인을 보게 되는데 이 레위인 한 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레위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11개 지파와 한 개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11개의 연합 지파가 한 개의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에 가깝게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나라 안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살생이 발생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이름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레위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단 지파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단 지파가 우상으로 부패하게 된 것도 그 레위인이 우상을 가지고 단 지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단 지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국은 지파들 간의 큰 내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도 한 레위인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 때문에 한 지파가 부패하게 되고,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 간에 끔찍한 살생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사사기 이 부록의 내용 안에서 레위인이 문제로 나옵니다. 레위인이 누구죠? 레위인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말씀이 제가 인용이 안 돼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결국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그 기록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된 것도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레위인 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인이 곧 성도고 또 곧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한 지파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이 성도는, 이 교회는
왜 부패하고 왜 타락하게 된 걸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하나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재능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고, 내 형편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왕이 돼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혼돈이 사사기 21장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기록된 사사기는 21장으로 끝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사사기 22장, 사사기 23장, 사사기 24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으로 퍼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기에서 사사기 22장, 사사기 23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른 질문이 떠오르기를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했다라는 게 그렇게 큰 흠인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후사를 잇기 위해 첩을 맞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첩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 첩하고 사이가 좋고 그렇게 잘 지내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첩하고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그 첩이 뭐 했다고요? 행음을 했다. 이게 자나라는 단어예요. 자나. 이게 행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화가 났다, 매우 싫어하다, 매우 미워하다, 혐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보시죠.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자, 똑같은 자나라는 단어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받아들여서 레위인이 첩으로 맞이한 그 여자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사인데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이 레위인과 이 첩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첩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뭔가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친정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말로 첩이라고 번역을 했죠. 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이샤입니다. 이샤. 혹시 가스펠송 이쉬가 이샤에게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담을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고 하와를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남편을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고 아내를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번역된 첩이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이시아, 아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첩의 아버지를 가리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내를 맞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돼서 늘 사이가 좋을까요? 늘 사이가 좋은 때끼 가만히 계시네요. 어떤 부부는 사이가 늘 좋아 보이죠.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는가 놀라웠어요. 그러다 식당을 같이 갔네요. 식당을 같이 가서 한쪽은 짜장 시키고 한쪽은 짬뽕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탕수육을 시킨 것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탕수육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아이 너무 많어. 시키지 마. 한쪽은 아이 먹고 싶어. 조금이라도 시키자.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그걸 부었어요. 왜 붓냐? 나는 찍는 거 좋아한다. 이게 부어 먹는 거냐 찍어 먹는 거냐 요거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지금 싸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두 분 지금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대화하는 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한 가정의 불화고요. 한 부부의 불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11개의 지파와 1개의 지파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불화로 이어져 버려요. 레위인은 이 첩과 이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레위인이 살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이고요. 첩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인데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40km가 조금 넘습니다. 40km면 하루면 가요. 특히나 오늘 이 레위인은 나귀가 2마리였다고 했으니까 한 마리는 자기가 타고 한 마리는 아내를 태울 요양이었겠지만 나귀를 타고 갔으면 충분히 하루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인이 온 겁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오래간만에 사위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이 사위를 극진히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바로 아내를 데려올 생각이었겠지만 장인이 간청을 해서 사흘 동안 장인의 집에 머물며 아내와 함께 첩과 함께 지냅니다. 나흘째 되던 날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장인이 붙잡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하루 더 있습니다.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위를 또 붙잡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날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후 늦게 돼서야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사사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결국 늦은 오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출발해야 오후가 되면 에브라임에 도착을 하는데 해가 중천이고 벌써 해가 약간 기울기 시작한 시점에 출발했으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간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장소를 찾게 되는데 중간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에 보니까 여부스예요. 이 여부스는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여부스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기브아가 나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의 집,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그 사울의 출신지였던 기브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어떤 난리가 나는가? 내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끔찍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들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런 끔찍한 난리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 건 옆에서 들이치는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배 밑바닥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가지고 계속 물이 새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의 문제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부부의 문제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가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제 이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이제 사사기 끝나요. 이 마지막 석장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그의 장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 한 가정의 문제가 결국은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가버립니다.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앞에 패배했던 것처럼, 그냥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내가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내고, 내가 오늘 내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고, 내 자녀들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다면 이것이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무슨 시스템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내가 먼저 잘 살면 돼요. 내가 먼저 배우자와 잘 지내면 됩니다. 내 가정이 서로 화목하면 바로 그것이 이 나라가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가화라고 할 때 이 화가 화목할 화자인데, 벼화, 입구의 두 한자어의 합성어입니다. 벼화라는 것은 쌀벼입니다. 쌀벼. 그러니까 밥을 잘 같이 나눠 먹는 것, 거기서부터 화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은 멀리 있지 않아요. 찌개 한 그릇 올려놓고 서로 수저로 같이 퍼먹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화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화만사성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고, 특별히 내 배우자와 맛있는 것 먹고, 내 자녀들과 같이 반찬 나눠 먹고, 바로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 화평과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레위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가정을 통하여 끔찍한 어려움들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한 가정의 문제라고, 한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잘 지내는 것, 한 부부가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